자, 오늘 사순절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와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식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는 소리. 두 번째는 뭐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옛날서부터 우리 농사를 주로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자식 입에 밥 넘어가는 소리,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그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다. 이제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저도 목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은 저수지도 마르고, 그리고 그 마른 저수지로 인해서 모내기철에 물이 제대로 공급돼야 되는데 그냥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냥 조그만 물줄기만 간신히 흘러가는, 이때에 굉장히 험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물줄기는 쪼그라들어서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모는 심어야 되겠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심어 놓긴 했는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 못논이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는 그 모 잎이 끝에서부터 누렇게 타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동네마다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 지금도 아마 그런 아련한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고 싸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고 싸움. 조금이라도 자기 논에 한 모금이라도 물을 더 넣게 하기 위해서 쩔쩔쩔 흘러가는 그 물을 간신히 자기 논으로 대어놓고, 그리고 그 물고 앞에서 밤을 새워요.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거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옆논의 주인이 그 물고를 만졌어요. 당연히 자기 집 쪽으로 돌아가도록 살짝 건드려 놓은 거죠.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논에 문이 안 들어가고 옆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육두문자가 오갑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못난에다가 패댕기칩니다. 급기야는요, 물고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농기구 있죠? 뭡니까? 삽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이 물고 싸움으로 인해서 살인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논농사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 물고 싸움에는 이웃도 없다? 아니, 물고 싸움에는 형제도 없다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고향 동네에서 같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물고 때문에 싸움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는지 어렸을 때니까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아련하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한 충격으로, 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하던 분들이 그 논불고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움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성서 1과 구약에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성서 일과의 말씀인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 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이게 성서 일과의 구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의 내용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여러 날을 행군을 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 이제 장막을 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수경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다가 여러 날 걸쳐서 사막길 광야길을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장막을 쳐서 수경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천막을 쳐놓고 보니 마실 물이 없었다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을 적에는 그 고센 땅에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풍족하고 그래서 힘든 고역을 하면서 어렵게 살긴 했지만은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가뭄 중에 묽고 싸움을 하면서 평소에는 안 그랬던 이웃 사촌들이 강팍한 마음이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백성들 전에는 안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물 문제로 인해서 목말라서 그 갈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싸움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오늘 여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원망했다. 이런 얘기는. 자, 1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출애굽시킨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한 그 존재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모세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나요, 입도 뻣뻣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시켜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출애굽의 주체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출애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움하러 덤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르비딤에다가 진치고 당연히 있어야 돼.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물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하는데 없어. 있어야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는 충분하지가 않아. 가장 흔한 것이,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가게를 이어가야 되고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적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금들, 이런 것들 결국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말라가요. 나중에는요, 딱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은행줄도 막히고 어디서 융통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치 르비딤에 있었던 이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의 문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젊었을 적에는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할 일 못할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그런데 이제 몸이 늙고 몸도 점점 이제 이렇게 쇠하여져 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서 너무도 안타까워요. 건강해서 활보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외출도 좀 부자연스러워 일어날 때 집에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좀 제대로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갑갑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비를 합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고 깝깝할 적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일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두면서, 그러면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자, 보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공연히 그들과 맞서서 감정 싸움하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 섞어가면서 막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아니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호렙에, 거기 호렙산에 바위가 있어.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 넣어가지고 그 목말랐던 그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오늘 이 단락의 이 내용의 마무리는 7절에서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곳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나는 무리바,
하나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다,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를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했었던 마사.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르비딤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출애굽을 부정한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부정하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 마셨던 물, 그리고 조금이나마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센 땅에서 풀을 뜯기면서 키웠던 전원적인 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리로 돌아가는 게 낫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던 과거, 내가 세상에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던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불과 뭐 한두 두 주 길어봤자 한 달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려서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다. 결국이요, 그들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 그들의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 것 아니었습니다. 잠시 육신의 갈증만 채운 것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마시는 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시는 물은, 이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금세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고 그 목마름 속에서 40년 광야를 헤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될 때에 그 결과는 인생의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갈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느껴지지가 않아, 인정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연히 내 속에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인생은요, 황량한 광야의 인생을 걷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종여일한 믿음,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주시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이런 큰 지역이에요. 수가성,
김제시라고 하는 이 정도의 위치적인 그 크기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소는 야곱의 우물. 저도 야곱의 우물을 가봤어요. 어느 교회당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깊이가 43m인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물이 40m 이상 가는 것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에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근동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물로 다 먹였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그 근동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런데 낮 12시 태양볕이 활짝 내리쬐는 뜨거운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을 거기 걸터 앉으셔가지고 잠시 쉬고 계실 적에 사람들이 그 우물을 찾지 않는 뜨거운 정오 12시 그때 우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거든. 그의 말투라든가 그의 하는 행동 이런 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유다 사람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 이야기 뭐냐 하면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갖다가 자기 아수르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혈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은요 민족주의자입니다. 혈통을 유대 혈통 이거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도 이미 혼혈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적에는 취급도 하지 않아. 너는 인간도 아니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다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내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그래요. 아니 당신에게는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했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서 물 한 바가지 얻어 드시지 못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물 가지고 다 먹고 짐승도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이거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것은 목마르지 아니야. 영원한 샘물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우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 옛날에 육신의 목마름을 구하며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던 이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한 여인을 등장시켰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남자를 여러 명 바꿔서 살았던 6명씩이나 바꾸며 살았던 그런 여인.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이른 새벽이나 해여름에가 아니고 때약볕 낮 12시에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녀의 피 속에 이런 기질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녔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야곱의 우물과 같이 마시면은 잠시 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목마르고 이 여인이 남자를 원했었던 어떤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먹어도 마셔도 가라지 않는 것과 같은 야곱의 우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지금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가운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인가? 나는 잠깐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탐닉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들어섰습니다. 허황된 갈증으로 부산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면은, 허황된 갈증으로 따라가던 걸음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그 걸음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 사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17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영원한 생수요,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마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여 지금 내 삶에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안타까운 르비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이거 받아 마심으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